어느새 6월달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빠르다 하는데 이 나이쯤 되니까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눈 떴다 감으면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알차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부흥회하시던 목사님들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백백자가 아니라 흰백자입니다. 흰보좌 심판이지요. 그냥 백보좌보다는 흰보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20장 20절에 가면 오늘 본문을 20장 10절에 가면 여러분 사탄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다음에 죽은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은 자나 산 자나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 즉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20장 13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행위를 따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받는다. 즉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심판의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거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지옥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지옥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갖게 되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첫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지옥에 들어갔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도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낙원이 천국인 줄 알고 음부가 지옥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음부가 지옥이면 음부를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말하지 않겠지요.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가 있는 곳, 죽어서 가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근데 그 음부가 이제 어떤 음부의 어떤 소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음부도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흔히 우리가 상급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심판은 내용이 어떨까요? 네 번째 심판도 여전히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판할 때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21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천당은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당에 가더라도 천당의 삶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천당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사실은 자기가 천당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당에서 사람들을 봤는데 뭐 다 차이가 있다, 그분이 말씀한 건 성경을 근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천당의 삶이 다르면 천당이나 이 땅이나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런 천당이면 나 가고 싶지가 않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야고보가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 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 책에 기록됐다 하니까 우리가 막 책에 다 낱낱이 거기 하나 써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쓴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써놓지 않았다고 모르고 기억을 못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그 모든 언행들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위 자체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성내지 않고, 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 가지 성품이 있다면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딱 한 생각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린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추워진 것 같고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배가 고파 와가지고 먹을 걸 하나 구하는데 정말 먹을 걸 내주지 않고 속으로만 배부르게 해라 뭐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요구합니다. 생각 속에서는 내가 별 생각이 다 있어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의 교훈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만 하고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무엇인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긍휼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내가 생활하는 곳곳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급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있을까요? 제가 친구 목사와 함께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여기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기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기회를 그냥 놓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버스 안에서 전도하니까 자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닌데 괜히 쑥스럽고 민망한 생각 들고 또 창피한 생각까지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논리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상으로는 뭐예요? 민망하고 좀 창피하고 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운전기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양해 좀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놀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천년이 천만번 지나도 그 지옥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기 전에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안쓰럽고 딱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행위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장 2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당에 못 간다 그러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뒤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읽고 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제가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요, 해당 안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다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된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으면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여러분,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 할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만 의미한다면 내가 예수 믿으니 해당이 없겠지만, 여러분, 제게요,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도무지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는 거예요. 20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책들이라고 하는 책은 심판을 위해서 기록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과 달리 또 그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 해당하는 죄들이 앞에 쭉 나왔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보내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했는데,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앞뒤가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21장 26절 27절에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정말 구원을 받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생명책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생명책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뭔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 말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내가 했던 말 한마디도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니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니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을 텐데 어찌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말,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품었던 생각, 여러분, 내가 했던 어떤 형제를 향한 비난, 비판,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의 일생의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들을 자백을 해야 돼.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요,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등짝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니, 내가 했던 그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죄책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11절 봤는데 1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화가 나도요, 함부로 화내면 안 되고요, 함부로 비판해도 안 되고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다
고백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마태복음 13장 2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 품에 보응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하리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인데요, 이 경외는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태도가 경외하는 마음, 경외의 태도입니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동쪽으로 800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요, 다시스는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3200km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800 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3200km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라고 동으로 800 하는데 서쪽으로 3200km 날랐는데 고생을 작심하고 눈 떠보니까 니느웨 해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요 두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죄질 생각이 있으면요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우의 신앙, 여러분, 이 코람데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우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